오늘은 읽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기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업적이 있고 또 그의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내용들이 있고 또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는 유다의 그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대 왕으로서 29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해 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가장 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이전의 왕이니까 기도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히스기야 플레이어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was answer입니다. 지나간 데 응답이에요. 과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ing 현재 진행사는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바로 이어나가는 그런 이 히스기야의 위치에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오늘 뒤에 다 안 읽었지만은 그 내용이 많아서 그 뒤에는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받은 그 기도에 가장 큰 기도만이 있지만은 두 가지 핵심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 이 히스기야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격이고 또 그의 아름다운 우리가 존경할 그런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깍쟁이라든지 악하다든지 말쟁이라든지 수다스럽다든지 아첨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자기의 흉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칭호가 가짜 말고 진실로 불어준다면 어떤 칭호가 붙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릴 것 같아요? 정직하단 말이 들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VIP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쉐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똑바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똑바르다, 굽지 않고 또 틀리지 않은 그런 올바른 그리고 아주 굳은 견고한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을 종합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주 고든 사람이다. 똑바른 사람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합시다. 내가 보니까 올바른 사람 같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올바른 사람 같습니다. 올바른 사람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생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깍쟁이인데 세상에 나를 올바르고 하다니 이런 그리낌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치면 돼요. 그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탈선하면은 그것은 추락된 인간이고 또 탈선해서도 또 돌아서면 됩니다. 저는 오뚜기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오뚜기는 넘어지기도 잘하는데 일어서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팍 넘어져가지고 꿈을 대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면서 바로 일어나요. 그게 오뚜기예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바로 설 수 있다면은 그것은 희망이 있고요. 또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냐.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정직에 대해서 정직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죠. 신이 창조한 품격 높은 작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작품 중에 정직한 사람은 그 중에도 최고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도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너 참 내가 잘 만들었다. 너는 내 뜻에 정말 아주 맞는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정직한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둘째로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먼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사람 보기에 정직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다 사신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조상으로부터 섬겨온 우상들을 그냥 막 그 쇠뭉치로 질그릇 부르시듯이 전부 다 그냥 제거한 걸 뜻으로 안 나타내고 다 깨뜨려 버렸다 그러죠. 전부 다 막 박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너후스단이 뭔가? 이것은 쇠가루, 쇠붙이, 동가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깨뜨려 버린 건 막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에서는 막 불순종하니까 그 독사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죽이고 했는데 그때에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깨끗이 낫고 물리지 않게 한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을 높이 세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독사에 물려서 부어서 죽어가고 쓰러지고 신음하고 이런 사람에게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라 외치면서, 그런데 참 사람들이 자기 사는 일에도 그 안 쳐다보면서 끝까지 안 쳐다보면서 그거 본다고 사냐? 안 본다. 죽은 사람도 있고 쳐다보는 사람은 즉시 나와서 깨끗이 받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장대 구리뱀을 들고 외쳤던 그 장면이 제가 노방전도 한참 다닐 때 그 생각하고 비교가 돼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외치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은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귀를 막고 안 쳐다보고 눈도 안 맞춘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막 산당들을 제거하고 제거한 중에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그들이 그때 쳐다보고 살았던 것을 끝나야 되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겨. 신으로. 이 구리뱀을 놋뱀을 쳐다보니까 낫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막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순종 하나 안 하나 상징으로 세운 것이지 구리뱀에서 놋뱀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그때에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켰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킨 왕이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제명을 지켰더라. 우리 사람이 생각해도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어떤 룰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칙을 따라주고 또 그 시킨 일을 다 계명을 모세가 지키듯이 그렇게 하면 그 사장도 그 사원을 절대 안 버립니다. 그에게 더 좋은 자리, 더 진급, 더 좋은 영광이 그에게 있게 합니다. 또 수행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시대에 이 히스기야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이런 말 했지요. 쇠도 녹이 쓸면 쇳가루가 돼요. 다 녹이 쓸면 부서집니다. 그런 쓸모없는 쇳가루도 알루미늄과 연합시켜 놓으면 2000도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만 돼도 물이 끓잖아요. 2000도가 되면 얼마나 뜨겁까 생각해 보세요. 3000도만 차돌이 녹아요. 그 유리가 차돌을 3000도 이상, 2000도 이상 해서 녹여가지고 그 물을 만들어서 유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거 쇳덩어리 썩은 거 부서진 거 쓸모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화학의 어떤 한 학술에도 현실로 이렇게 열을 낼 수 있는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됩니까?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 당신은 얼마나 남보다 IQ가 뛰어나느냐, 당신은 얼마나 말재간이 있고 달변이 좋고 손재간이 있고 논리를 잘 전개하느냐. 그것은요, 세 발의 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인생에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나면서 장례식 날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립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잘 되기를 소원이 있습니다. 또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또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있느냐, 얼마나 재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인간이니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면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막 그냥 발길로 차내도 하나님 따라오게 해요.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졌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 명하신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또 액세서리도 많을 것이고 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바로 핵심은 항상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가장 크게 받은 응답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응답은 뭐냐? 히스기야가 이 가장 위협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아수르입니다. 또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냐면 그때에 20만 명을 포로로 생포를 했어요. 생포를 해놓고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그 성전에, 그때는 막 성전이 금으로 장식을 막 기둥에도 입히고 왕궁에도 입히고 전부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막 이렇게 최고로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최고의 가치를 두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빼앗겨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왕궁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전부 다 바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유대 사는 20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뭐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40개 지역을 점령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전부 다 통치를 다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40지역을 다 20만 명은 포로 해가지고 막 저들이 이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을 내놓으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를 대신하는 그런 지상의 최고의 지역인데, 이 아수르가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유다 왕이 누구였죠? 바로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prayer was answered,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왕복을 벗어던지고 왕복을 다 찢어버렸어요.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늘 볼 때마다,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만 되면 세계 1등국이 될 텐데, 목이 굳고 뻣뻣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니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또 어떻게 기도했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강한 나라, 또 그런 연합 뭐 이런 것도 형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또 자기 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지는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왕복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동했다고 19장 1절 이하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읽어도 이런 자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이건 뭐 전후 좌우에 진쳐 있고, 소망이라는 것은 바늘끝만 준다 안 보이는 절망좌절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 18만 5천 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무력으로, 안력으로, 막 군사력으로 그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사이에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송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막 그냥 죽이고 이렇게 억압했던 그들을 전부 다 이제 죽였는데요. 자, 첫째, 히스기야가 이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참, 얼마나 기도 내용이 좋아요. 여기에 밥 주시오, 떡 주세요, 뭐 집 주시오, 이러면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이 환난 중에 지켜주세요, 뭐 자기만을 위한 기도도 없어요. 귀를 기울여 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상을 고백을 했고 또 구원해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승리를 주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좀 그릇을 크게 하고 영의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밤낮 개미 반성회 하듯이 옆에만 자꾸 하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만민을 구원하러 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이 뒤에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나 보다. 예루살렘이 왕이 되면 여기서 누가 우정승 자전승, 우리로 말하면 누가 총리가 될 것이며 누가 장관이 될 것이며 저들끼리 싸우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좀 우리 예수님 사람은 좀 영의 눈이 탁 트여야 되고 좀 마음은 좁아도 세계를 가슴에 좀 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공감이지만은 제가 집에 해불양수라는 한문자를 크게 하나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해불양수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그건 항상 현관에 붙여서 나오면서 들어가면, 나오면서 들어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막 이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성령 충만, 또 영통이나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해불양수, 붓글씨로 쓴 게 있어요.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해불양수. 시작. 해불양수.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랑물이고 개천물이고 뭐 바다가 야 너 날뚱한 물이냐 망망 물이냐 그거 가르지 않아요. 일단 뭐 오염도 다 받아들이면 그 염수가 다 정화를 시켜서 창세 이후에 오늘까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다가 썩었다고 확신한단 말을 보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좀 크게 눈을 뜨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산 분은 항상 얼굴이 확 다림질 한 가지 피어 있어요. 죽음살도 예쁘게 보여. 그런데 걱정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팽팽해도 그 우주상이에요. 그 인상이 뭔가 이렇게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거. 육감, 직감, 감각, 예감, 비감, 촉감, 영감 이런 것이 있어요. 탁탁탁탁 부닥치는 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일치해 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다 만들어줘서 승리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찾아요?
뭐부터 생각해? 날씨부터. 어떤 분은 또 하루 막 살고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입에서 습관적으로라도 잠꼬대라도 좋아요. 주여 하고 눈 뜨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면 반드시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한두 번 부르면 여기 있어. 내 자식아 뭐 하다가도 막 한 200번 부르면 막 엄마 아빠 하고 그러면 아까 대답했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요 1000만 번 불러도 대답해 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